할렐루야. 알기 쉬운 조직 시간의 저자 김윤환 목사입니다. 오늘 종말론 세 번째 시간으로 종말론의 성경적 신학적 이해. 종말론의 성경적 신학적 이해라 하면 종말론에 대한 성경의 가르침을 보다 체계화하고 조직한다는 뜻에서 이해되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지금까지 우리는 종말론의 다양한 형태를 살펴보는 것입니다. 다양한 종말론 가운데서 성경의 가르침에 따라 종말론의 내용을 압축함과 동시에 현재 우리의 상황과 관련하면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말론의 성경적 이해. 첫째, 현재적이면서 미래적인 종말.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종말 사건은 현재적이면서도 언제든지 미래적이라 하겠습니다. 즉, 차안과 피안이 중첩되어 진행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차 안에서 이미 이루어지는 현재적 종말 사건은 요한에게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2장 15절,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랬습니다. 복음서는 차 안에서 개인의 종말을 예고하는가 하면, 반면에 요한계시록은 우주적 보편적 미래적인 종말을 전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갖춘 신앙은 우리 주위에서 일어나는 자연재해를 보고 하나님의 심판의 결과를 예지할 수 있기 때문에 하는 말입니다. 요한계시록 19장 11절,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그렇습니다. 충성과 진실이라 함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하나님께 충성하고 거짓이 없이 깨끗하고 진실된 믿음으로 종말을 맞는 그날까지 믿음을 지키며 사단의 권세와 싸워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는 압도적으로 피 안에서 이루는 미래의 종말을 가르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14장 22절, 제자들이 마음을 굳게 하여 믿음에 거하라고 하나 했고, 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했으나 물론 이와 같은 것은 전반적인 주장이지 전체적으로 다 그렇다는 건 아닙니다. 종말이 현재적이면서 미래적인 성격은 바울에게서도 전형적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죽음과 부활은 이미 세례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로마서 6장 3절, 무릇 예수 그리스도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받은 줄 알지 못하느냐. 이 말씀은 미래의 종말이 성취되어 역사 앞에 나타날 것이라고 바울은 예언합니다. 고린도전서 5장 12절,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났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 어떤 이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 부활이 없다 하느냐. 이는 새로운 창조는 이미 시작되었고 종말을 향하여 가는 하나님의 계획은 이미 진행하고 있으나 마지막 종말이 아직 완성된 것은 아니라는 논리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나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렇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경성한 신앙이 피안으로 가는 아름다운 차원의 종말을 맞고 피안의 새로운 삶이 열릴 것임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9절 이하,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이는 종말이 시작됐다고 임박한 기대와 피안의 소망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재림 이후에 피안의 삶이 시작된다는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5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다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이 말씀은 먼 기대 즉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 속에서 삶의 의미에 대한 신앙을 알려주면서 굳은 마음으로 주께 붙어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3절 누가 아무렇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하지 말라. 먼저 배도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이르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은 선과 악이 서로 병존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처럼 종말 사건은 현재적이면서 미래적인 사건이기에 이미 앞에서 언급한 대로 임의와 아직 아님의 긴장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즉 개인의 종말 사건을 현재적이지만 마지막 종말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는 현실 속 삶의 궁극적 의미를 담고 있으며 때가 이르기 전에 조급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종말 사건을 현재하는 것만 또 미래하는 것만 또 규정할 수만은 없습니다. 종말 사건은 미래와 현재가 중첩되어 있고 영원히 시간 안에 존재하고 있으므로 하나님을 아는 믿음으로 미래의 축복을 현재에 맛보게 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예수 믿고 조금 잘 된다고 구원받았다고 착각하고 자고하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말아야 합니다. 예수 믿지 않는 무신론자들도 부경화 누리며 잘 사는 사람 많이 있습니다. 이 세상 축복된 삶이 믿음의 결국엔 내사로까지 연결되어 내세에서 그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는 논리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예비하신 피안의 세계를 차 안에서 인간들의 머리로 계산하여 상상하지 말고 성경에 기록된 말씀들을 정성껏 살펴보고 묵상하여 그 진리를 산 교육으로 삼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아름다운 내세를 맞을 것이라는 논리입니다. 둘째, 역사 내적이며 추월적인 종말. 요한복음 5장 24절 내 말을 믿고 또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이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역사 내적인 종말로는 모든 피조물이 역사 안에서 성취된다고 종말을 역사와 사유와 청취하는 역사 내적 종말론과 종말을 역사 내적인 현재의 모든 것을 넘어서서 성취된다는 역시 초월적 종말론의 주장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 말은 전자는 십자가가 서 있는 세계를 피하지 않는다는 의미에서 십자가의 종말론이라 하고, 후자는 미래를 피하느나 영혼 속에 뭉겨버림으로 현 상태를 탈출한다는 의미에서 영광의 종말론이라고도 합니다. 그렇다면 양자의 관계는 무엇인가? 현재 이것은 차안과 피안, 즉 현재와 미래의 관계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양자의 관계가 구분할 수 없다 하더라도 우리는 성경을 연구하여 반드시 구분하고 믿어야 합니다. 요한복음 5장 28절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신약 성서의 종말론은
이러한 양자택일적인 종말론과 전혀 다릅니다. 양자택일이 아닌 양자 모두를 동시에 강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현재적인 것과 미래적인 것, 실존적인 것과 역사적인 것, 개인적인 것과 우주적인 것을 동시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예수는 영생과 심판의 현재적인 면과 미래적인 면면 모두를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종말론은 전적으로 미래에 속하는 것으로 혹은 이미 완성된 것으로도 간주할 수가 없습니다. 이미 벌써와 아직 아님 사이의 종말론적 긴장, 즉 현재적 종말론과 미래적 종말론 사이의 긴장이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미래적인 종말론이 동시에 현재적으로 이해되지 않고 현재적인 종말론이 동시에 미래적으로 이해되지 않는다면 그것은 환상에 불과한 것이 됩니다. 역사 내적이며 초월적인 종말론 관점에서 본다면 하나님은 또 다른 세계를 창조한 것이 아니라고 보기 때문에 창조한 이 세계를 새롭게 할 것이지만 그래도 그 세계는 하나님이 낡은 세계로부터 창조한 새로운 세계가 되므로 지나온 낡은 세계와는 엄격히 구분되어야 합니다. 즉 창조는 종말이 아니라 오히려 창조는 종말로 인해서 구원되기에 구원을 열망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창조된 세계는 스스로 구원하지 못하고 구원을 받아야 한다는 말로써 하나님이 창조된 낡은 피조 세계 속에 살아가고 있는 피조물은 반드시 창조로부터 구원을 받아야 새로운 세계 속에 들어간다는 논리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역사와 동일시하고 미래를 꿈꾸는 사회혁명적 과정을 하나님의 나라로 혼동하는 것은 대단히 위험한 발상이므로 우리는 내재적 완성과 초월적 완성을 동일시할 수는 없습니다. 역사 초월적인 피하는 역사의 내적인 차원을 포괄해야 하지만 이것을 넘어서야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 역사의 현재적인 모든 삶의 답, 즉 삶의 모든 행과 불행을 수동적으로 받아들이자는 뜻은 아니므로 사람은 항상 자기 아름다운 삶과 행복을 가꾸면서 살아가야 할 의무가 있기 때문입니다. 잘못된 이론에 미혹되면 자칫 자기 인생을 그르친 삶으로 몰아갈 수 있기 때문에 하는 말입니다. 전도서 12장 7절 흙은 땅으로 돌아가고 신은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하리니 그렇습니다. 차 안의 개인의 종말에 조금은 흥미가 없다고 하더라도 믿음은 하나님 말씀인 성경을 분명하게 가르치고 학습해야 흔들리지 않는 믿음 속에서 미래를 향한 자기 행복을 구가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논리에서 하는 말입니다. 다음 예수 그리스도의 근간 종말론. 첫째,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과 함께 지금 그리고 아직 아님의 하나님 나라가 도래한다. 마태복음 12장 28절 내가 하나님 성령에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하나님 나라의 진리는 그리스도의 가르침 속에서 엿볼 수 있으며 그 나라의 승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귀신을 쫓는 일 속에서 나타납니다. 하나님 나라를 진화하는 것이 아니라 도래하여 임하는 것입니다. 도래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거부하지 않고 맞아들이는 행위가 하나님 말씀이
의미하는 진리에 부합하는 믿음이라는 말입니다. 두 번째, 그리스도의 종말론적 영광은 그분의 변화산 속에서 계시되고 있습니다. 새 복음서 속에서 마태복음 17장 1절에 3절 말씀을 보면 변화산 기사에서 우리는 장차 있을 그리스도의 영광을 미리 볼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스스로 나타내신 분이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신 분이시지만 최후의 그리스도는 영광과 권능으로 나타날 것이며 모든 사람들이 그를 보게 되길 그날이 도래될 것이라는 말씀으로 영광으로 올 그리스도의 재림 시기를 의미합니다. 계시록 1장 7절 볼지어다 구름을 타고 오시라 각인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도 볼 터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를 인하여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그렇습니다. 우리는 변화산 사건에서 장차 있을 그리스도의 영광을 미리 맛봐 알게 됩니다. 변화산 사건은 차 안에서 잠깐 있었던 일이지만 피 안에서 이미 이루어진 일이고 앞으로도 영원히 이루어질 사건입니다. 앞에서 잠깐 언급하였습니다만 지구촌 각처에서 일어나고 있는 자연재해를 보면 장차 이루어질 종말의 현상은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에 전혀 문제될 사항이 없다는 것을 인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세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인해서 종말은 현실화된 모습입니다. 마태복음 24장 29절 그날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서 종말은 현재화되어집니다. 이 사건에서 그리스도의 가르침대로 죄와 악의 권세는 흩어졌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심은 이 땅에서 삶은 분명한 종말이지만 부활은 새로운 삶의 시작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하나님의 창조행위와 마찬가지로 종말도 하나님이 새로운 창조행위라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창조행위는 죄악을 무너뜨리고 새 시대를 시작하는 표징이었으며 또한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왕이 되시고 주님의 되심을 보여주는 사건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차 안에서의 모든 허물을 벗어놓고 피 안으로 돌아가는 현실이었습니다. 현실이 없는 차 안이나 현실이 없는 피 안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신앙생활이 여기 시작해서 차 안에서 피아노로 진입되는 것이므로 차 안에서 믿음으로 말씀에 순종하는 아름다운 삶은 종말론을 현실화하는 작업의 시작이다. 피아노를 향하여 가는 삶의 여정의 시작이라는 말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종말론의 중심적 사건은 예수 그리스도의 가시적이고 인격적 재림입니다. 마태복음 23장 30절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그렇습니다. 가시적이고 인격적인 그리스도의 재림은 새로운 세상의 가시적으로 도래되므로 주님의 영광이 전 세계적으로 현시가 될 것입니다. 차 안에서 피안을 바라보는 피상적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시작되는 새로운 세계는 현시가 될 것입니다. 주님의 재림은 종말론적 사건의 절정입니다. 이 사건은 현실의 종말을 고하고 도래할 새로운 시대를 알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곧 차 안에서 개인의 종말이 아름다운 사람은 이미 피안의 세계로 들어가고 있다는 것이 종말론 사건입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피안을 향하여 가는 연단의 길이라 생각하고 참고 인내하면서 진리를 알려고 노력하는 신앙은 피안으로 가는 길목에 더 미소 지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구속사역을 완성한 종말론, 고린도전서 15장 17절,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그렇습니다. 구약 성경에 소개된 이스라엘의 역사는 하나님이 선택받은 그 백성을 보호하시고 구원을 주는 행동의 역사이고, 구원을 뜻하는 근본적 의미는 인도 보호, 다시 말해 원수와 죽음으로부터 인도받는 것과 위험 가운데 보호받는다는 뜻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용어에 담긴 세 가지 표현으로, 첫째, 우리의 소망, 로마서 8장 24절, 소망이 소망이 아니요 보는 것을 누가 말하리요. 둘째, 현재적 경험, 고린도전서 5장 2절, 이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으리라. 셋째, 미래적 소망, 로마서 5장 9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에서 구원을 얻을 것이라. 하나님은 구속사역이 완성한 종말론이 그들의 제자들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의 구원은 로마서 8장 23절,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우리의 몸의 구속을 기다리니라. 이 말씀에서 보듯이 차안의 신앙은 불완전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구원을 차 안에서 소망으로 개인의 아름다운 종말을 맞이하는 사람이어야 피 안에서 완전한 구원을 얻게 된다는 말로, 이것이 곧 하나님이 계획하신 구속사역 예정을 완성하는 종말론이라는 논리입니다. 그 다음에 성경적 구원의 완성, 요한계시록 21장 1절로 2절, 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해 단장을 깠더라. 지난날 많은 신학자들이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 이후 우리가 살아왔고 살고 있는 지구를 새롭게 하여 새로운 땅을 살게 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성경은 그렇지 않다고 말합니다. 새하늘과 새 땅은 분명히 예비되어 있다고 하였습니다. 구원의 완성은 눈에 보이는 어떤 표적이나 능력으로 현실의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 땅 위에서 삶의 완성으로 인하여 영화로 개인의 종말이 이루어지나, 완전한 구원은 주님이 재림하시고 새하늘과 새 땅이 열리는 새로운 세상에서 새로운 삶은 영혼의 부활로 예수께서 인도하시는 구원의 완성을 이룬다는 것이 성경적이라는 논리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3절로 4절,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좋은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라나. 보좌에 앉은 이가 가라사대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나는 저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그렇습니다. 현재에서 개인의 종말, 그것은 곧 구원론에서 배운 영화입니다.
그러므로 현실에서 영화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주장은 다분히 추상적이거나 관념적 진앙에 매료된 자나 신비주의에 매료된 이단들의 주장이므로 이에 속지 말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쌓으려고 노력하고 진리 안에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아름다운 개인의 종말을 맞으려 하는 사람은 반드시 피안의 세계에 들어갈 수 있는 문이 열려 있습니다. 그것은 그 신앙의 아름다운 열매요 신앙의 결정체이고 스스로 선을 행하면 아름다운 축복이 있음을 가르치는 것이 성경적 교훈입니다. 야고보서 2장 5절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 내하여는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유하게 하시고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유업으로 받게 하셨으나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그렇습니다. 예수께서 원하는 믿음은 말씀에 순종하며 신앙의 절개를 지키는 자들이 차 안의 신앙생활과 피아노로 가는 구원의 직결되어 있다는 말로 육신적인 차 안의 삶과 영적인 피안의 삶은 불가분의 관계가 있다는 원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목회자 여러분, 우리는 지금까지 여러 가지 모형의 종말론에 대하여 하나님 말씀하신 분명히 다가올 종말이나 인류 역사와 함께 지나온 교회사에서 유명한 신학자들이 주장한 종말론의 모형들을 공부해 보았듯이 종말론은 인류 앞에 다가올 분명한 사건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종말에 대한 경각심을 갖고 누구에게나 다가올 개인의 종말을 위하여 잠시 머물러가는 육신에 대한 탐욕으로 욕심 부리지 말고 마지막으로 내 영혼이 가야 할 나라 땀을 흘리는 육신은 땅으로 돌아가고 하나님이 주신 영혼은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한다는 진리를 인지하고 개인에게 다가올 종말을 얘기하고 믿음으로 행복한 신앙생활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리겠습니다. 아멘.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연한 목사였습니다.